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하하.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주보에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짧게 하기는 처음입니다. 하하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 기억하시고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요. 다니엘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12월 기도 달력에 제가 이런 기도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하고 가로 열고 200만 원 하고 가로 닫았습니다. 어제 그제 추첨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참여하는 교회들 가운데 30명 미만의 교회들을 일부 선정해서 200만 원의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 일에 제가 10월에 지원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에 했는데요. 토요일 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제가 궁금하잖아, 그죠? 제가 지원을 했고 우리 교회 기도 달력에 제 기도 제목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목사님 이번에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통장으로 200만 원의 선교헌금이 이제 2주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작은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또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이루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역사회에 뭔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뜻을 세우고 겨울에 한 2달 동안 컵라면이라도 주중에 좀 시간 정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좀 끓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또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뭔가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요,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네. 오늘 읽은 성경은요, 창세기 4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0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2명의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왕을 도와서 그에게 이렇게 술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잘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앞으로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앞으로 3일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꿈 해석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잘 돼서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돼서 나갔는데 요셉을 잊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요셉을 잊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울 때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참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감사해야 할 일이 떠오르거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선물로도 좋고 문자로도 좋고 여러분 안부라도 여러분 꼭 전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창세기 41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하들이 아니라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그가 이제 나일강에 딱 섰어요. 제가 나일강에 가보니까요. 이집트 나일강에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흙탕물이었습니다. 우리 한강은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그 나일강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아주 흙탕물 같았어. 그래서 제가 그 나일강을 지나면서 한강이 참 깨끗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논밭에 물을 대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귀한 물이죠.
왕이 이제 어느 날 나일강을 딱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예쁘고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나왔어요.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아주 초췌하고 피창 마른 암소가 7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이렇게 줄기가 나왔는데 아주 튼실한 7개 이렇게 이삭이 탁 이렇게 맺혔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또 7개의 아주 초췌한 그런 이삭이 와가지고 앞에 아주 좋은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꿈을 이제 반복해서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술사, 박수 이런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꿈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슬마튼 관원장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왕이시여, 실은 제가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한 히브리 노예가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는데 네가 내 꿈도 좀 해석해 주면 좋겠구나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종살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듣고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이어지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풍년의 때를 다 사람들은 잊게 됩니다.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 동일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신속하게 시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 풍년과 흉년의 때를 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5명이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칼럼을 혹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칼럼 안 읽고 그냥 가셨죠? 칼럼을 읽으시고 지도를 통해서 칼럼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제목은요, 착각이에요. 착각. 제가 11월 초에 이제 청주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개척교회 세미나, 그런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강사가 2분이었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MH공법으로 교회를 개척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WH공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MH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맨 땅에 헤딩할 때 MH공법으로 개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만 있었잖아요. 네, 서울 용산에서 10년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사택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뒤편에 이 한 10대평 공간이 사택으로 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혼자 왔다고 생각했어요. 맨 땅에 헤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웠고 쓸쓸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MH공법이 아니라 WH공법이다. WH는 뭐냐? With Holy Spirit. 오늘 영어를 여러 번 써서 죄송합니다.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개척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그렇지.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여기 둔전 사거리에 치과가 하나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교회는 개척이고, 네, 치과나 병원은 개원이죠. 그런데 창문에 엄청나게 이 큰 로고가 있었습니다. 최정희 선생님 보셨습니까? 이 로고 한번 보십시오. 파리바게트를 지나서 오른쪽에 가다 보면 큰 치과가 새로 개원을 했는데 창문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압니까? 저건요 라틴어인데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다 하는 서울대학교 교훈입니다. 진리가 나의 빛이다. 저게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고려대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고려대를 갔을 때 거기도 진리라는 말이 있었고요. 연세대학교 학생이 있어서 졸업할 때 졸업장에 가보니까 또 진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길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The way라는 뜻이에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불변하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보면요. 석가모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리를 많은 나라에 보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네. 총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해 놨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 빈 무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마음껏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가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36절 말씀 성경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부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평소에 하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선조임금 우리나라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592년 이제 그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조임금에게 율곡 이이가 이제 그 일본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보아하니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만 양병설, 10만 명의 군인들을 양병해 놓아야 됩니다. 준비해 놓아야 우리가 일본의 이 외놈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만 명의 군인을 현역 예비군을 양성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조대왕이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는데요. 조선의 국토가 초토화됩니다. 사람이 그때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900만에서 10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9명, 10명 중 하나 죽은 거예요. 한 집권당 하나씩 다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토가 3분의 2가 초토화돼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영어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 한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영어 책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he had taken 율곡's advice, Korea's history would have been differ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가 율곡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한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다시 말하면 선조임금이 율곡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한국 역사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이 100만 명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비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흉년을 대비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지혜자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감독관을 세우셔서 이제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때마다 그 해의 모든 이 소출물의 5분의 1을 창고를 지어서
모아두십시오. 7년 동안. 그리하시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건의하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생각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다들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까?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대신에 목회자 응급제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35살부터 제가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은퇴 이후에 노후를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폐지를 줍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여기서 뭘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폐지를 줍던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후를 대비해야 돼요.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되고요, 젊었을 때 노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준비는 무엇일까요?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장 많이 든 이 나라가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 상품이 잘 팔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1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38선이 눈앞에 있어서 그런가? 핵모으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나름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인생 이것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만 아니라 사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가요 70이요 80이랍니다. 그런데요, 너무 의술이 개발이 되고 좋은 약이 개발되면서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러나 70이 넘으시면 많이 힘들게 이렇게 인생을 병치레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이 넘으시면 우리가 보너스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지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노후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대비하며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온갖 곡식이 있습니까? 먹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마음의 창고에,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창고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몇 구절이 들어있습니까? 신약의 말씀이 몇 구절이나 내 마음 창고에 들어있습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빼내쓸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빼내쓸 수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 창고에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아주 교활한 놈이라 찾아와서 그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떡 먹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낮에 점심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 그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끝까지 참여를 하는 가운데 참 크게 은혜를 받은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대구에서 목회하는 한찬수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기에 30대에 교회를 대구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가족분이고 이러니까 이제 한 10명 이렇게 모였을 때 여운학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집회를 했느냐? 말씀 암송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303 운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0년 그리고 3이라는 뜻입니다. 303 운동이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보통 한 30년 걸리잖아요. 그 30년 동안에 부모나 자녀나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한 30쯤 되었을 때 결혼해서 또 나가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와 함께 또 30년 말씀 암송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자녀가 또 이제 나중에 자라서 또 이렇게 이제 30대쯤 됐을 때 결혼하면은 네, 또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또 말씀 암송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90년이에요. 거의 100년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의 풍토를 바꿀 수 있어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죠? 그 교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3명 있어요. 1000구절을 외운답니다. 1000구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영국을 갔답니다. 왕복 티켓을 교회에서 선물을 준 거예요. 1000구절을 암송하면 교회에서 영국 왕복 티켓을 주겠다는데 3명의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외웠어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교수님이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암송 구절이 어디냐 하니까 마태복음 1장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 내용이거든요. 족보. 말라기 이후에 430년 침묵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딱 등장하는데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온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죠? 야, 너무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영혼의 창고에 가득한 그 사람을요.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요.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암송 9절, 69절 정해가지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매주 한 구절씩 외우면요, 여러분 한 1년에 5, 69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날에 주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38절이죠.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유일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는 잡신을 믿었어요. 온갖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꼭 핸드폰에 배터리 충전시키죠. 그죠? 그 일을 꼭 하시죠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거침없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여기 밑에 보면 맨 밑에 왼쪽에 두 번째 구홍림이라는 장로님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저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장로님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이렇게 천을 만드시고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전 직원 한 50여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일터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일터 교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분방 공부하듯이 나눠져 가지고 속으로 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직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 오전에. 그러면 회사도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요, 여러분의 종교를 개종시키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진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제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단기간은 안 되고 딱 3년 동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어떤 변화와 그런 성숙함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3년 후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공감 여행이라는 걸 갔답니다. 그 팀별로 이렇게 가가지고 모든 이제 회식 비용은 이제 회사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공감 여행을 갔는데요. 경기도 가평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팀장이 술을 절제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밤에 3명의 젊은이가 나와서 술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빠져야 됩니다. 그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빠져 자야 돼.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두 사람은 그랬는데 한 사람은 어두컴히 앉아있다가 혼자 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 CCTV에 잡힌 거예요. 혼자 술 먹은 청년이 20대 젊은이가 그 강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어요. 시신은 그 다음날 발견이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 왜 이 젊은이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월요일날 이제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주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음주. 결국 그 청년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강에 들어갔다가 깊은 강으로 계속 들어갔다가 결국 익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그 이후로 회식, 무슨 MT, 무슨 행사든지 간에 100% 무알코올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전 직원들이 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장로님 말대로 일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일터 교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직장에서도 혹시 좀 바꿔야 할 그런 문화가 있다. 좀 이런 문화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꼭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 태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북조선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손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바쁜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순간에 손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우리를 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딱 알려주셨죠.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넘는데요. 네, 이 인구 중에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주셨잖아요.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내 자녀로 주셨잖아요. 부모님으로 주셨잖아요. 내 이웃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양과 전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침반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다 나침반이신 예수님께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가 이제 30살에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에 그가 애굽에 와서 팔려왔지 않습니까? 11년 종살이 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2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라 그 왕이나 신하들 백성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충성스럽게 그의 일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는데 남을 죽이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는데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